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에 간다고 해도 알고 가든 모르고 가든 똑같이 우리는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 신앙이 가장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는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육체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성육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터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은 참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이, 참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성육신이 없었다면 예수의 피 흘림도 없어요. 예수의 죽음도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육신으로 오신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흠이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 오늘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사건 위에 원죄, 범죄, 자범죄는 끊임없이 죄값으로 인해서 멸망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낙심이 있고 삶에 영혼의 그늘이 지고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또 물질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삶에 지치는 그 모든 배경에는 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문제 배후에는 또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이는 그가,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의 어디에서? 죄에서 뭐할 자에? 구원할 자라. 그래서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리사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랬어요. 죄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죄에서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환경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또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다는 뜻이. 그러니까 구원은 이건 전인적인 구원, 하나의 구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보혈이 내 영혼에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보혈이 내 영혼에 있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보혈로 내 죄 사함 받았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뭐 사함이 없어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피 흘리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도 영이기 때문에 영에는 피가 없어요. 그 피가 없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속해서 우리의 죽음에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죄 사함에는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자, 에베소 1장 7절에 보시면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뭘 얻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수의 피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의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불어넣어. 그래서 예수는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예수가 온 것은 하나님의 양, 어린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에 풍성한 생명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보혈이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내 영혼, 내 가정을 적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가 메마르기 시작하면 영혼이 메말라요. 영혼이 기갈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무나 잎사귀를 보면 점점 메말라가다가 결국은 나무도 쓰러지고 풀도 시들어서 죽어가듯이 우리 영혼에 예수의 피가 메마르면 점점 시들어져 가다가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기갈을 당하고 영혼의 갈증이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의 피로 내 죄 사함받고 우리는 영혼이 생명을 얻고 그래서 예수는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해요. 우리는 구원은 뿐만 아니라 환경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환경. 여러분들이 모든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질병 가운데 시리는 벨류증 앓았던 여인이 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정말 중풍병자들이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 이것도 영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또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 예를 들어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구원은 그림자와 같아요. 종국적인 마지막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이게 가장 중요한 구원이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다 그랬어요. 자, 디모데 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 세상의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어디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이게 가장 중요한 구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00%다 천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에서 환경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죽음, 여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까지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뭘 받아요? 고난을 받고 뭘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뭐 할 것을 살아나야 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고 부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것도 믿어지고 고난당한 것도 믿어지지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 하면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100%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춘천의 한 교회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요. 온전히 예수의 부활만 증거합니다. 근데 거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신앙,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치료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 부활이 내가 체험하는 부활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어린 양. 구약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그런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서 속죄 제물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속죄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이에요? 어린 양. 세상 죄 이쪽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나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나의 죄값을 다 예수에게 우리는 옮기셔야 됩니다. 정말 나의 죄가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죄 제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는 섬기러 오시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느냐,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 이를 번역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예수님을 이걸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한 나라 왕이 저 시골에 지방에 순시를 갔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더니
그 여자는 너무 천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천한 신분을 왕비로 되려고 했더니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러면 내가 왕자를 다 버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천민으로 서민으로 내려와서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네덜란드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늘 왕자를 다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정말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게 임마누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셔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 나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간직하실 때 그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니까 그 모래사장이 보이는데 처음에는 발자국이 2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발자국 2개 자기 인생의 길이 자기 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는 발자국이 4개가 돼요. 그 발자국 또 하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또 2개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가 그 성도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정말 주님이 나를 버리고 가셨나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 발자국이 2개밖에 없냐니까 내가 너가 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를 안고 건너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발자국만 2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러 오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저의 회당에서 이 회당은 예루살렘에는 성전 하나예요.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지방마다 회당이 다 있어요. 말하자면 범성전이 있고 교육관이 있듯이 그래서 회당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한 세 가지 사역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천국을 소개하기 시작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시니? 고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사역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셔야 돼요. 가르치시는 일, 또 천국을 소개하고 보여주시는 일,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소개하실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천국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의 것을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신앙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저 진해에 사는 분인데 8살 먹은 딸을 데리고 바닷가에 갔다가 아이를 그 바다에서 잃어버렸어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찾지 못하고 그래 너무 이게 충격이고 낙심이 돼서 2개월 동안 교회까지도 안 나갔어요. 근데 하루 주일날 새벽에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천국에 갔어요. 아름다운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 참 2달 전에 잃어버렸던 8살 먹은 자기 딸이 거기서 그렇게 기쁘게 천사들하고 놀고 그 아름다운 곳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고 그때 자기가 다시 힘을 얻었대요. 그리고 다시 열심히 참 교회 생활을 하고 주님을 잘 믿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어떤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근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분이에요. 자, 오늘 여기 보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는데 이 세상 여러분들이 예수님 뭐 병이라고 그러면 육체적인 병이 전체의 병이 아니에요. 어쩌면 육체적인 병보다 더 무서운 병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의 큰 병, 마음의 상처들, 또 생활의 큰 충격들, 또 여러분이 아주 나쁜 습관들, 이것도 아주 무서운 고질적인 병이에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신앙생활, 이것도 무서운 고질적인 병들이거든.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이것을 고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우리 예배 때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받는 시간이 되도록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정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연약한 것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다 담당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연약한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한 진토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만 연약한 게 아니에요. 마음도 생각도 참으로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갈팡질팡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것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병도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고 우리에게 모든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시고 끝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다 성취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선지자가 하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은 모두가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우리가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도 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때 그 예표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의 제물, 이것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계실 것을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6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할 것을 6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실 거예요.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뭐대로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임받았다가 뭐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을 다 이루신 분이.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대로 재림하십니다. 1전 1핵이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시.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끝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을 다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에게 사망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우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일 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이긴 자예요. 사망을 삼킨 자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실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가 되시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신 이 예수를 끝까지 잘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예수의 귀한 제자들, 예수의 귀한 증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